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2장에서 25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편의 단편 예언들은 그 소재만 다룰 뿐 선민의 언약 파기, 불순종,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13장에서 15장은 제 5번째, 6번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5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행위와 비유, 그리고 3가지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유다에게 부여된 구속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시대의 배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썩은 뱃띠를 통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뱃띠는 제사장들이 두르던 띠입니다. 허리에 두르던 띠입니다. 이 띠를 유브라데강 돌 사이에 두고 다시 찾았을 때는 이 뱃띠가 썩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비유를 통한 또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비유를 통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유다가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썩어져서 아무 쓸모 없게 된 유다를 버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처소로 변하게 만든 유다의 위엄과 영광을 썩게 만드셔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 경고하고 있으시고, 또 18절에서 19절은 유다의 왕과 왕후의 폐위와 백성들의 포로 예언,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은 선천적인 성품과 죄가 습관화되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던 북쪽의 세력들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이 결국엔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이르고 그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15장은 6번째 예언입니다. 6번째 예언은 인본주의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비참한 영적 실상과 종말적인 비극에 대하여 각성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서 6절은 유다에 임한 가뭄의 재앙의 실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은 사람이 마실 물은 물론 농업을 위한 용수와 짐승들의 마실 물까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은 기갈에 허덕이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장 7절에서 15장 9절은 예레미야는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근거로, 또 백성의 범죄의 원인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근거로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번 예레미야의 이런 중보 기도를 거절하시며 중보 기도 금지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이것은 멸망과 포로라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시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선민이며 그 선민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의 촉구와 율법 준행을 호소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결국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인간중심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감을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가뭄을 통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은 동시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러한 세속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참된 만족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며 결국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터를 닦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을, 특별히 큰 복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